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참을 수 있으면서 가족에게는 쉽게 무너질까요? 왜 사랑해야 할 관계 속에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순간을 경험할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덜 아팠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는 말은 흘려버릴 수 있지만 가족이 하는 말은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이해받기를, 사랑받기를, 인정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이런 감정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자녀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고, 부모님은 점점 약해지거나 혹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답답함이 쌓여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되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큰 기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서 완벽한 이해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는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며, 부모님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 간극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 그래야만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이 생각이 깨지는 순간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배신감, 외로움,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생각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단순히 상대방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에 부여한 의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대, 우리가 놓지 못하는 기준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의 깊이는 관계의 거리보다 마음의 집착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혹은 지금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이 한 문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돌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무게는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그렇게까지 아플까요? 같은 말, 같은 행동인데도 유독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과 기대가 깊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는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하지 않는 기대를 가족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요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라며 심지어 내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먼저 알아차려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만 조용히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상대방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길 바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 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까? 이때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기대를 만들어 놓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진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에서는 이 집착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배우자니까 나를 이해해야 한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님은 나를 지지해줘야 한다. 이 생각들은 겉으로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당연함이 우리를 가장 깊이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자녀는 더 이상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고 배우자는 이미 오랜 습관 속에서 쉽게 변하지 않으며 부모님은 점점 더 자신의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반복될수록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대를 내려놓겠다고 마음먹어도 그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겪습니다. 같은 서운함, 같은 실망, 같은 분노,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은 상대방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고통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짧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최근에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기억입니다. 그 장면을 떠올린 뒤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처음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해 줘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었는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부여한 역할과 기대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관계는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될까요? 왜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점점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남아 있을까요?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에 붙잡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사람도, 감정도, 관계도, 시간도 어느 하나 그대로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에서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항상 나를 따르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자녀는 부모가 늘 나를 이해해 주던 모습을 기대하며,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녀는 점점 자신의 세계를 가지게 되고, 부모는 점점 자신의 방식에 더 익숙해지며, 부부는 각자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의 모습에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줄까? 왜 저 사람은 변했을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변해버린 현실을 과거의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는 나만 찾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한다. 그 말 속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의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 아이는 나에게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배신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변화일 뿐입니다. 또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아껴줬는데 지금은 너무 무심하다. 이 말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흐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들어하는 그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변했는데 내 마음만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고통이 깨져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변하고 있구나. 나도 변하고 있구나. 이 두 문장을 천천히 마음속에서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대부분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삶은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실망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여전히 같을지라도 내 안의 고통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낯선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차분할 수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쉽게 감정이 무너질까요? 왜 직장에서는 참고 넘기던 말 한마디가 집에 돌아오면 참지 못할 분노로 변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익숙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심리적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감정을 눌러 담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있을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솔직해지고 그 솔직함은 때로는 날카로움으로 변합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주고 사소한 행동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말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참고 넘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굳이 싸울 필요 없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 가족이 비슷한 말투로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말해? 나한테 왜 이래? 같은 상황인데도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감정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대부분 쌓이고 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과 감정의 축적입니다. 한 번의 말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과거의 기억들과 연결되면서
더 큰 고통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이전에도 그랬어. 결국 또 반복이야.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순간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감정까지 함께 불러오면서 고통은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같은 감정을 반복하며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이 습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항상 이 상황에서 무너질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자주 갈등을 겪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말을 끊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 반응은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온 익숙한 패턴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딱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반응하려고 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나의 반응과 감정의 습관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그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왜 가족 안에서 더 쉽게 비교하게 될까요? 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볼 때보다 가족 안에서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게 될까요? 그리고 그 비교가 왜 그렇게 오래 마음에 남아 조용히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비교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누구나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교가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일어날 때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 말은 단순한 비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또 형제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형은 항상 잘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언니는 부모님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중에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저 집처럼 화목하지 않을까? 이 비교는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분별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비교는 사랑을 점점 줄어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비교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비교가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녀의 성공을 다른 집과 비교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주변과 비교하며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아내는 저렇게 이해해 주는데 이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불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만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결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교는 현재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족함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비교 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로소 비교의 기준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 속에서 느끼던 많은 긴장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5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나의 마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간섭하게 될까요? 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애쓰는데도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하나의 아주 익숙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대부분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배우자는 상대방이 잘 살길 바라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상대를 위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과 함께 또 하나의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다. 이렇게 해야 더 잘 될 것이다. 이 확신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득이 잘 되지 않으면 점점 더 강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 길은 아니다.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온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할 사람이다. 내 선택은 틀렸다. 이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이해가 아니라 충돌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갑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 처음에는 조언이었지만 점점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의 또 다른 형태로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야만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절대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으며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 통제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개입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통제를 사랑이라고 착각해 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하는 말인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해보면 의외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줄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믿는 연습입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관계는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이해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6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나의 마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사랑과 통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고통을 없애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반응하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바로 말이 튀어나오고, 서운하면 마음속에 쌓아두며, 답답하면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다시 후회하고,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다시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멈추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힘입니다. 이 멈춤은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바로 반응이 올라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각을 따라 바로 말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 딱 한 번만 멈춘다면 어떨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나는 화가 올라오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감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지 말하지 않을지, 지금 반응할지, 조금 기다릴지, 이 작은 선택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이 멈춤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꼭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마음에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린 후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대로 두십시오. 화가 올라오면 화가 있구나, 서운함이 느껴지면 서운함이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만 해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억누를수록 강해지고 알아차릴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가족관계에서 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숨을 쉬고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주 부딪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조용히 그려보십시오. 바로 반응하는 대신
한번 멈추는 모습,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마음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7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자동으로 반응하던 나의 습관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멈춤을 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낄까요? 왜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리고 왜 마음 한편에서는 놓아야 편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할까요? 이 질문의 중심에는 우리가 놓는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는 것을 관계를 끊는 것, 포기하는 것,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저항이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다 참아야 하는 건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진짜 놓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 즉 비움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강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놓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아끼는 마음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항상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는 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놓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실망하고 더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붙잡음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생각과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 사람도 그래야 한다. 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유연해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많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관계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놓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연습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분명히 보십시오.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생각을 내려놓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 그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 불안은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았던 습관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이 문장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선언입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는 부담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두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더 이상 압박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음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지면서 진짜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강요 없는 관심, 조건 없는 배려, 기대 없는 따뜻함. 이것이 가장 편안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오늘 내려놓아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내려놓음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8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고자 했던 나의 집착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될까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보다 그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단단한 벽이 생겨날까요? 이 질문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하려는 마음과 판단하려는 마음 사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그 즉시 평가를 내립니다.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이 판단은 빠르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상대의 상황이나 마음을 보려는 노력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자비라고 설명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은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그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건 아닐까? 그 불안이 말로는 거칠게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하게 행동합니다. 말을 아끼고 관심을 덜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쳐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자신의 문제로 마음이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한 채 바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 판단은 관계를 점점 더 좁게 만듭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의 시선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판단해서 이해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조용히 그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든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은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나와 같은 존재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 시선이 생기면은 분노는 조금 줄어들고 이해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출발점이 분노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될 때 그 전달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깊어지며 더 진심이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관계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바로 판단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서 그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넓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시선은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편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상처받는 상태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9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나의 시선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이해와 자비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면 같은 관계 속에서도 전혀 다른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관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고통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기대가 어떻게 고통을 만들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을 키우며 반복되는 감정과 비교, 통제하려는 마음이 관계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괜찮아질 텐데,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편해질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느끼는 고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처로 느껴졌던 말이 이제는 이해로 다가올 수 있고, 답답함으로 느껴졌던 관계가 이제는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깨달음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더 이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행복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배우자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부모님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 현실을 바꾸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기대가 조금 더 줄어들며,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가족이라는 공간은 다시 편안한 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순간이 있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앉아 하루 동안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의 대화,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조금 불편했던 장면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 기대를 알아차린 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이 연습은 하루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며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관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붙잡고 있던 나의 방식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 순간부터 가족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그저 함께 살아가는 인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대로 괜찮은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깨달음입니다.